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사오니 성령께서 해석해 하는 그 말씀을 이 시간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는데 그 물음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물음을 물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대답을 하는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도 한번 달아보고 우리가 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 또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빛으로 작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입고 산다는 이것에 그냥 감동이 되어져서 저절로 우리 입술이 열려져 찬송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 은혜의 영광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찬미가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받고자 찾아온 것이 아니고 주시고자 찾아왔습니다. 신앙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을 구원이라 그러거든요. 그게 하나님은 아무나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창세로부터 영생 주시기로 작정을 하고 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 뭐하냐? 사랑한단 말이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얘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신앙이 우리가 이제 연륜이 깊어지고 이렇게 쌓이면서 세월이 자꾸 지나면서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많이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의 여정이거든요. 우리는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우리가 내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하려고 이렇게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뭐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깨닫게 되는. 그 깨달음이 나로 하여금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을 할 때에 무엇을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 뭐를 갖다 바치려는 그런 자세를 하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사는지, 오늘 또 교회로 오실 때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잔치상에 하나님이 차려놓은 밥상 먹으러 가야 된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식탁을 차려놔놓고 기다리는 거야. 마치 명절 때 부모님이 맛있는 거 해놔놓고 자식들 기다리듯이 그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그럼 자녀들은 명절 때 부모님 찾아갈 때는 그 서울서 이 울산 오는 것이 평상시에는 4시간, 4시간 반 오는데 명절 때 될까 하면 어떤 때는 막 20시간씩 걸린다 그러잖아요. 옛날 그랬잖아요.
그래도 그것이 지겹지가 않아요. 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한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들도 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부모 자식 간에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다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 보여주셨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 자식 간의 이런 어떤 그 관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알아간단 말이죠. 그럼 부모 자식 간의 그 관계는 뭐냐?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이 사랑은 끊어지지 않아요. 어떤 조건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이 사랑이에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을 하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실 때에 자기 백성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한다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어요. 우리는 자꾸 착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생리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 이면에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받아낼 것이 있는 것이, 그게 좋아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역사 속에 오신 것은 자기 성도, 자기 신부를 사랑해서 온 거예요. 사랑해서. 얼마나 자기 신부들을 사랑했을 것 같으면은 하늘의 그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겠어요. 그걸 우리는 언제 그걸 깨닫느냐? 천국에 가면은 놀라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것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재미있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성육신으로 자기 신부 데리러 왔잖아요. 그럼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신부는 이제 뭐냐? 예수님 계신 곳에 가야 돼요. 예수님 우리를 하늘 보좌 버리고 찾아왔고, 우리는 이 땅의 근거를 버리고 찾아가야 돼. 그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곧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그 사랑이 어디로 잠깐만 끌고 가느냐 하면은 주님 계시는 곳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자꾸만 내 신랑이 있는 쪽으로 끌고 가더라니까. 끌고 가더라니까. 마치 큐피드의 화살을 탁 쏘아놨는데 이 큐피드의 화살의 특징이 뭐예요? 몰라요? 큐피드의 화살의 특징이 뭐냐? 그 화살을 맞으면은 그 맞은 사람은, 화살을 쏜 사람은 쪽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 이 특징이. 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 그러면 사랑해라 뭐 이렇게 소리칠 이유가 없어요. 사랑받은 사람은 그냥 자동적으로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나에게 사랑을 주신 분에게 찾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끌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이 뭐냐? 창조주가 피조물을 구원을 했잖아요. 그 구원받은 사람은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이건 신앙생활을 절대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억지로 한다는 얘기는 철이 아직 덜 들었거나 가짜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로 볼 것 같으면 철이 덜 들어서 그렇지 가짜는 아니라고 내가 보고 싶어요. 철이 덜 들어서 그렇지. 그렇게라도 위로를 해야지. 그 가짜라 이럴 것 같으면 내가 견디기 힘들어. 내가 견디기 힘들다고. 철이 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그것이 전부 하나님께로 되돌려지는 그 성질을 가지고 있어. 이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의 특징은 뭐냐? 하늘로서 온 거는 하늘로 끌고 간다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자들에게 하늘로 끌고 오기 위해서 뭐 하느냐? 하늘에 있는 복을 줘버린 거예요. 하늘에 있는 복을 주니까 그 복이 우리로 하여금 뭐냐? 복을 주신 복의 근원을 쫓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복의 근원을 쫓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을 받은 사람은 복의 근원을 쫓아가는 것이 힘들다, 기쁘다? 기쁘지요.
여러분들 솔직히 이렇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맛이 있고 이럴 것 같으면 교회 오는 것이 기쁘죠. 기다려지고. 그죠? 그게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 성도가 교회 오는 것이 싫고 이 교회 오는 것이 귀찮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병든 거였거나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죠. 아니라면 내가 너무 아프니까 병들었다고 나 이해를 할게. 신앙은 그 받은 걸 알면은 기쁠 수밖에 없어요. 기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지금 마지막으로 묻는 거잖아요. 뭐를 먹여놔놓고 한번 잘 보세요. 뭐를 먹여놔놓고 조반 먹은 후에라고 했죠.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는 것이 두 가지 식사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는 조반을 먹죠. 예수님께서 성만찬 할 때는 조반이에요? 만찬이에요? 만찬이죠.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만찬을 하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율법의 세계를 끝을 내는 거예요. 죄의 세계를 끝을 내기 때문에 그것이 만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조반은 뭐냐? 죄의 세계에서 나와가지고 의의 세계로 시작이 되는 것이잖아요. 의의 세계로. 그래서 성령을 받을 것 같으면 우리가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잖아요. 그죠? 새로운 피조물이.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도 육체적으로 사역을 하신 것은 저녁이 돼버려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육체적 사역은 끝나는 것이니까 저녁이 돼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하는 것은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 아침이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가는 그 구원이 곧 뭐냐?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녁에서 아침으로. 그럼 그 저녁은 곧 뭐냐? 율법이고 죄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창조가 뭐냐? 죄 아래 있는 자를 의 아래 옮기는 것이고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은혜 아래 옮기는 것이고, 그래서 저녁에서 아침으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볼 것 같으면 이 역사 세계가 저녁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아침이고. 그게 이 세상에서, 어두운 이 세상에서 우리는 빛의 나라로 나아가잖아요.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이런 것들 하나하나 속에 상징 속에 담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찾아가 가지고서 베드로를 만나 가지고서 조반을 먹이는 거예요. 조반. 이건 곧 뭐냐? 너는 옛날 시대는 끝났어. 이제부터는 너는 새로운 시대야. 여기 잘 보세요. 이걸 잘 보세요. 이게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잘 보세요.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이름이 뭐예요? 시몬 베드로가 나오죠. 시몬 베드로. 그렇죠? 시몬 베드로인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는 시몬 베드로가 묻지를 않고 뭐하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바꾸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바꾸는 거예요. 구약에 있을 때는 시몬 베드로의 이름이었는데, 이 구약의 옛사람의 이름이었는데, 새 사람이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조반을 먹은 사람은 옛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런다. 이 요한이라는 뜻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 보고 네가 내 사랑 받은 자야 이놈아. 그래서 내가 너를 시몬 베드로가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게 기뻐야 되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냥 시몬아 하는 게 아니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잖아 이놈아. 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시몬이라니까. 그러면은 베드로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이 뭐가 되느냐? 주어가 되어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사랑이 베드로를 계속 끌고 다니는 거예요. 요런 자에게 예수님께서 양을 먹이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에게 양을 맡기면 안 돼. 그럼 다 잡아먹는다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양을 맡겨야 돼.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옛사람한테 하나님 일을 맡기면은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자기 영광을 받아요. 내가 하나님 된다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 일을 많이 하면은 내가 신의 자리에 앉잖아요. 내 모든 영광을 내가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머리를 끄떡끄떡 하는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어 본 사람이고 끄떡끄떡 하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인가? 우리는 다 그래.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뭐냐? 이 죄인의 특징 자체가 뭐냐? 무슨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의미를, 내 영광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놔놓고, 일을 해놔놓고 항상 거기에 대해서 살핀단 말이죠. 거기에 피드백을 살핀다니까. 내가 이런 것을 해놓으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이해를 할까? 옛날에 저쪽에 제가 이제 교회 개척하고 나 얼마 안 돼가지고 권사님 한 분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도계 계시는 분인데, 도계 계시다 오셨는데, 그 도계 교회에다가 자기가 은혜를 받고 나가지고 뭘 마냐, 개종식에 처음에 나왔을 때 이만한 개종식이 있어요. 큰 거 이렇게 세우는 거 같이 그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울산 계시다가 한 번씩 올라가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누구를 본다? 아니 그 권사님이 얘기가 그랬다니까. 제일 먼저 가면 자기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 그게 딱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교회 입구에다 저 딱 이렇게 세워놨기 때문에 가면은, 그래가지고서 손수건을 까지고 탁 닦는다는 거예요. 먼지라도 있을 것 같으면 누구 욕하느냐? 교인들 다 욕하는 거예요. 자기가 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어떤 사람이, 어떤 집사님이 와가지고 뭐 시계를 이따구로 해놔서 이럴 것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건 여러분들 상상이 맡기고. 그만큼 뭐냐, 이 권사님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걸 못 잊는 거예요. 자기 흔적이기 때문에. 그때 그 권사님이 참 아이러니한데, 이초성 목사 그 집회 한번 참석하고 갔다 와가지고서 내게 왔더라고. 와가지고서 목사님 양복 맞추러 가요. 왜? 이러니까 흰 양복에 흰 구두에 금장시계 해주겠다 이러더라고. 이거 뭐 그게 어디서 그러왔는데, 이초성 목사가 흰 양복에다 흰 구두에다 금장시계 했는데 그게 너무너무 멋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만들고 싶은데, 내가 그래서 무당을 만드세요. 그래. 그 이초석이하고 어떻게 나를 그렇게 비교를 하냐 그게. 근데 권사님은 그 모습이 좋은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거 해 입었을 것 같으면은 권사님은 가는 곳마다 누구 자랑하겠어요? 뭘 날 자랑해? 날 자랑하는 게 아니고, 목사가 입은 흰 양복에 빨간 넥타이에 흰 구두에 금장시계 이거 자랑하고 있지. 그래서 내가 그걸 거절했거든. 권사님 그게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게 그 권사님은 뭐를 자꾸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결국 뭐냐, 그 본인은 지금 그것을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으로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절을 했지요. 저 그런 거 많이 해요. 뭐 교회 지휘 준다고 했는데 내가 싫어했다니까. 저쪽에 있을 때 지금 저 우리 그 김영하 장로님 그 철도 부지 있는 철도 부지 거기에 지금 그 농심라면 창고 있는 그 자리에 그 옆에 부록을 불안을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3층 건물 지어가지고 목사님 드리겠다 그랬다니까. 그래서 내가 거절을 했다니까. 왜 그러냐? 그 건물 지나면 이 사람은 계속 내가 섬겨야 돼.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가지고 그걸 끝까지 자기 거를 챙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걸 전 알기 때문에 그걸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모르면 얼른 받죠. 우리는 생내적으로 뭐 하느냐, 법 안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법은 뭐냐, 내 것 가지고서 섬기는 거예요. 섬기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뭐를 기다리느냐, 자기 영광을 찾게 돼 있어요. 찾게 돼 있다니까. 그게 인간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치신다 그럴 때 베드로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쫓아간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자기가 막아준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그러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랬어요? 아주 냉정한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 뭡니까 제자들한테 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라 이렇게 물을 때에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 그러고 선생이라 그러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는데?
그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을 하고 나가 예수님께서 그 고백이 멋진 고백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 네가 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께서 알려준 거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준 거야. 베드로가 우쭐하는 거예요. 그 칭찬받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하냐. 그러고 나가 예수님께서 이제 됐다.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장로들한테 이제 죽임을 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딱 막아서면서 뭐라 그래요? 죽기는 왜 죽어요? 우리가 막아줄 텐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단이라 그러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런다니까. 그 무엇입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를 막아줬을 것 같으면은 베드로의 인생은 계속 뭘 하겠어요? 무슨 자랑하겠어요? 나 예수님 막아줬다 이 자랑할 거 아니에요. 나 예수님 막아줬다 이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런 자랑거리를 없애기 위해서 뭐냐, 지극히 연약한 피자 앞에 여종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3번씩이나 부인하도록 만들어버린다니까. 그 얘기는 그 뭐냐, 야 이놈아 네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지켜줘야 되는 거야 임마. 네가 큰 착각을 하고 있어. 네가 지금 나를 따라온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너는 나를 못 따라와. 못 따라온다니까. 왜 그러냐, 예수를 따르는 길은 자기 죽음의 길인데 그걸 죽음의 길을 따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어느 인간이 그걸 따르겠어요? 그 길 못 따라요. 그래서 하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한계를 알려주는 거예요. 네 실존이 이런 자야. 뭘 나를 위해서 뭘 목숨 버린다고. 야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린다고 내가 기뻐하지 않아. 그래서 너는 네 목숨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팔아먹을 놈이라니까. 그걸 그 자리에서 딱 보여주는 거, 십자가 앞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놔놓고 예수님께서 베드로 찾아가잖아요.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 베드로 십자가 따라가서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죠. 그럼 십자가 밑에 따라간 유일한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잖아요. 그죠? 십자가 밑에 유일하게 따라간 제자가 요한이에요. 요한. 자, 요한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세요? 그럼 이 요한은 어떻게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어요? 유일하게 예수님의 품에 안긴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품에 안겼다니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그래서 요한은 그냥 요한이라고 하지 않고 항상 주의 사랑하시는 자 요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의 사랑하는 자 요한이라고 그런다니까. 그 요한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더니까 그 사랑이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 십자가 아래까지로 끌고 간 거예요. 요한이 지가 자발적으로 간 것이 아니고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이 요한을 끌고서 십자가 끝까지 따라가게 만든 거예요. 아멘?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 하이방 나버렸죠. 도망가 버렸죠. 딱 도망간 거 이제 예수님 찾아가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나가 찾아가가지고 조반 딱 먹여 놔놓고 그러고 나가지고 뭐라 그러냐, 뭐다 이름이 뭐이다? 아직도 감이 안 되는 거지.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지요. 그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간 그 요한의 이름을 지금 베드로에게 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조반을 먹여가지고서 조반 먹은 베드로는 너는 이제 옛날 시몬 베드로가 아니야. 이제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내 사랑을 입은 요한의 아들 시몬인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용서하심, 이 사랑을 받은 거예요. 이제 이 베드로를 누구 자리까지 만들어 가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던 사도 요한의 그 자리까지 지금 베드로를 끌고 가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둘이 세트를 해가지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 하느냐? 예수님을 위해 가지고 끝까지 죽는 길을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도를 증거하면서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사도 요한이 십자가 아래까지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의미. 아멘? 그래서 두 요한인 거예요. 두 요한이. 이해되죠? 그럼 그 요한이 지금 누구냐? 따라합시다. 내가 요한이다. 아멘? 요한이 누구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사람이 너무너무 그리워서 그 사람 또 찾아가게 돼 있어.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 얘기는 우리들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 그거 한번 생각해 봐라. 그 받은 사랑 있지 않느냐? 그 받은 사랑. 그럼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이 하나님 앞에 찾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받은 사랑이 주님을 쫓아가게 하는 것이, 이것이 어렵겠어요? 즐거운 길이겠어요? 즐거운 길이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즐거워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지금 교회 오는 게 그렇잖아. 그죠? 즐겁잖아요. 이 금요일 저녁에 이 붉은 불타는 금요일 날 참 좀 이제 아주 좋잖아요. 이 토요일 이제 이틀 이제 쉬는데 오늘 저녁 그냥 편하게 쉬면서 말이죠. 그렇게 해서 좀 집에서 쉬고 싶은데 집에서 쉬는 것보다 더 훨씬 더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아마 우리 경산 식구들은 저녁도 못 먹고 왔을 것 같아요.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불원천리 쫓아오는 거예요. 이게 좋아서. 벌써 여러분들 보세요.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무거워야 돼요? 가벼워야 돼요?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이제 또 돌아가야 돼. 집으로 돌아가야 돼. 무겁다 가볍다? 우리 김경민 비서님 대답을 해. 잘해야 돼 지금. 나 삐질 수 있으니까. 무거워야 돼. 그런데 다시 토요일날 주일날 이제 내일 예배를 와야 된다는 이때 이 발걸음은 무겁다 가볍다? 그게 정사이지. 아멘? 우리 엄집사님 그 얘기를 해요. 제일 힘든 것이 뭐냐? 월요일에서 수요일 사이라는 거예요. 주일 지나서 월, 화가 이 이틀이 너무 지겹다는 거예요. 수요일이 되면 목요일 하루 쉬고 금요일 또 만나고, 금요일 예배 드리고 토요일 쉬고 주일날 만나고. 이거 화요일 없앨까? 우리 다 매일 이게 만남이, 사랑받으면은 그 만남이 자꾸 그리워져. 이거는 그 뭐냐?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이 나로 사랑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든다.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그럼 받아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가 받아야 돼. 우리가 받지 못하고 해서는 절대로 내놓을 수 없어요. 그렇지. 피조물과 창조주의 이 관계는, 피조물은 받는 거예요. 먼저 받는 거예요. 받은 자만이 뱉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만이 은혜를 토해내고, 사랑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토해내게 돼요. 용서받은 사람만이 용서를 토해내게 돼 있어요. 받은 것만큼 토해내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계속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계속 받으라. 여러분들 역설적으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날마다 모였죠. 날마다 모여온 것을, 우리가 날마다 모였다는데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주시니까 그 받은 것이 너무 귀하고 이것이 나로 하여금 흥분케 만드니까 또 가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갖고 나가지고 억지로 모였어요? 자발적으로 모였어요? 자발적으로 모였죠. 기쁨으로 모였죠. 지금 제가 참 감사한 것이, 우리가 비포하고 애프터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에, 신정동에 있을 때는 우리가 자꾸 구약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여러분들이 억지로 했다니까. 억지로. 자발이 없었고 억지로, 그게 율법이었을 것 같으면은 이쪽 강동으로 와가지고서는 해 뜨는 곳에 햇빛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지금 자발이 돼버렸다니까. 이게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늘 그래요. 아까 우리 오면서도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우리의 성도들이 이쁘다. 진짜. 내가 여기서 냉정하게 하나님의 사자 입장에 섰을 때는 그렇게 말을 못해도, 내려가면 여러분들 얼마나 내가 그거 아끼는데. 진짜 나 그래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귀한 분이라고 해서
내가 우리 집사람 보고 막 함부로 뭐 그래요. 홀개의 성도들 귀한 분인데 잘 섬겨라, 잘 섬겨라. 이렇게 이런 성도들이 없다. 어디 있냐, 어디 있냐. 지금은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이 자리에 모이는 것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이 그대 드러나.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냐고.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이렇게 오는 것들이 저를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시는 것은 억지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사모하게 만들고, 사모함이 사모하는 자리로 오게 만들어서 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니까, 그냥 반드시 채워주시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친정집에 가면 친정엄마 그냥 보낸다. 뭘 해도 들려보낸다. 된장이라도 들려보내잖아. 된장이든지 고춧가루든지 뭐 좌우지간 뭘 해가지고서 벌써 딸내미 온다 할 것 같으면 엄마는 뭐를 준비를 해놔. 제가 이렇게 장모님 살아 계실 때 이렇게 처가야 뭐 할 것 같으면은 가면 한 차를 싣고 뭐를 그래 주는지, 그것이 자녀에게 주고 싶어하는 이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그게 꼭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그러면은 우리 집사람은 장모님이 주신 엄마가 준 것들은 하나도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든지 재생해가지고, 좀 상한 거 있어도 재생시켜가지고서 반드시 그것을, 음식을 버리지 않고 다 해먹는다니까. 왜? 엄마가 준 것을 귀한 것이라 알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에 보면은 어떤 미친년이 하나 있어요. 이 미친년이라 해야 돼, 이거. 세상에, 아마 시집에서 이 시부모들이 뭘 음식이 가져오는데 그 음식 쓰레기통 같으면 멀쩡한 것도 그냥 갖다 버려요. 제가 과거에 그런 사람 봤어요. 왜 이거 버리세요? 시어머니 꼴떡 싫다는 거예요. 가져온 거는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다 준 거를 그대로 갖다 버려. 친정 엄마가 그래 해줄 거도 그래 버리겠어요? 안 하지요. 그게 결국 뭐냐? 사랑이 없어서 그래. 사랑이 없었어. 응? 그러나 내가, 내 친정 엄마가 나에게 이렇게 음식을 준 것은 그건 하나도 허투루 버릴 것이 못 돼요. 없다니까. 어떻게 하든지 다 귀해. 왜? 그 속에 다 뭐가 담겨 있기 때문에. 사랑을 먹는 거예요. 사랑을.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사랑을 먹는 거예요. 사랑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 이 만물 속에 있는 이 구조, 우리가 가정이라는 구조, 부모 자식이라는 구조, 형제라는 구조, 이런 구조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을 알려주고, 그래서 만물이 다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는 신천과 교제라는 게 신천과 교제.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만물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는 걸 내가 보인다고 그러는 거예요. 보인다고. 그러고 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이 내 중심으로 이 역사를 운행한다는 것이 깨달아진다니까. 내 중심으로 하나님 움직인다니까. 그게 보여져요. 보여져. 옛날에는 그게 안 보였는데 은혜를 잊고 보면 세상에 너무 세세하게 이렇게 간섭한다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저쪽에서 이쪽으로 이사 와가지고 이 코로나 와중 속에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할 것 같으면 그 미난 사람이에요. 지금 영적 감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렇게 지켜왔고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왔고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그 한없는 그 은혜들을 지금 막 쏟아 부어주면서 그 사랑을 이렇게 공유하고 느끼게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걸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얘기는 네가 내한테 받은 그 사랑 알고 있니? 네가 내한테 받은, 내가 너한테 해준 그 사랑 알아야 네가 양을 치지. 그 사랑 모르고 양 쳐봐라 임마. 그러면 네가 네 공로를 쳐버리지. 예수님이 그걸 묻는 거예요. 베드로의 사랑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 사랑을 알고 있잖아. 너 나 배신하고 날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도망간 놈인데 내가 너 찾아가 다 용서해주고 조반 먹여가지고서 이렇게 해주는 거 너 알잖아. 그 사랑 받았잖아. 그걸 근거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너 사랑받은 거 알고 있어? 알고 있어? 너 이제 시몬 베드로가 아니야.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 누구의 아들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 그러면 그 요한은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너 이제 옛날 베드로 아니라니까. 시몬의 아들 베드로가 아니고, 너의 지금 이름 너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하나님의 아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야. 그 사랑 잊지 마. 그래서 그 사랑이 베드로로 하여금 자기가 주를 위해서 순교하는 자리까지 끌고 간 거예요. 베드로의 순교를 그걸 위대하게 보지 마시고 순교케 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보시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온 것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강권해 가지고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을 강권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 이 자리에 올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자인데?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끝자락에는 항상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야 돼요. 참 세상에 내가 이런 은혜를 입고 사네, 이런 사랑을 받았네요. 하나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면 그냥 괜히 눈물이 쭉 흐르고 말이죠. 가슴이 팍팍해지고 말이죠. 그냥 지나가다가 어떤 그 뭐 꽃 하나 보고 말이야. 그런 걸 봐도 그냥 가슴이 뭉클뭉클해지고 그렇다니까 그냥. 만물 속에 하나님 사랑이 다 담겨 있어요.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보게 하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줘가지고서 속사람 눈을 떠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준비한 거예요. 저 디즈니랜드가 그렇다잖아요. 디즈니랜드. 미국에 가면 디즈니랜드가 유명한 재벌인데 돈이 너무 많은데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디즈니랜드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 재벌이 이 아들의 생일 선물로 이 아들이 놀 수 있는 거,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거, 그것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 아들이, 이 아들이 생일 때여야 그랬으면 자기 친구들을 초청해가지고 있어. 그렇게 해서 뛰어놀 수 있는 그걸 만들기, 놀이동산을 만드는 것이 디즈니랜드 시초라 그러더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디즈니랜드를 만들어 놨다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놔놓고 우리 보고 뭐냐. 우리는 그걸 통해 가지고 뭐하냐.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 여기에 딱 이렇게 서 가지고서 파도 치는 거 이런 모습을 한번 본단 말이죠. 이제 출근해 가지고 딱 볼 것 같으면 파도 치는 막 그러죠. 꼭 하나님 옆에서 그런 것 같아요. 저 파도 치는 게 멋있지. 그 옛날엔 그냥 파도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내려볼 것 같아. 그 포말이 확 쏟아지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 경이로워요. 그래서 멋있지. 니를 위해서 내가 했다 이거. 감동이 안 돼요. 그 파도를 내가 보고 있으면은 하늘 꼭 옆에서 그러는 것 같아요. 멋있지? 예. 너를 위해서 내가 지금 바람을 일으켜 저 파도 치게 했다 이거. 너 저 파도를 보면서 누구 생각해야 되느냐? 아버지 생각해야지. 꼭 옆에서 그러는 것 같아. 그런 내가 잘못됐다 그죠? 여러분의 삶이 그래야 돼요. 삶이. 하나님은 멀리서 찾지 마세요. 멀리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다. 눈만 뜨면 여러분 옆에 계신다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 우리 내 곁에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못 볼 뿐이에요. 못 볼 뿐이면.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럼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지가 사랑하려고 그러는데 은혜 아래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자 하지요. 받은 사랑을 또 추억을 하죠. 아,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사는구나. 이런 사랑을 받고 사는구나. 그럼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랑들을 준비해 놓은 걸 그대로 주신다니까. 그게 이 사랑을 이 받은 사람들은 그게 무궁무진한 거예요, 이게. 정형화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범사가 감사가 되는 거예요, 범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죠. 이것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꼭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놓고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구절이 뭐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잖아. 하나님 뜻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뜻이 뭐이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고 아버지 뜻이 그렇다.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게 해주고 항상 감사하게 해주고 항상 기도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 같으면 자꾸만 하나님 앞에 뭐를 구하느냐?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게 돼. 은혜를 구하면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부어주시니까 그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뭐가 되느냐? 내가 행복해져. 내 마음이 이게 오픈이 돼. 넉넉해진다니까. 은혜 받지 못하면 이 협소해가지고 말이죠. 뭐 하나 들어오는 것들이 이게 안 되는데 은혜를 받으면 그냥 흐물흐물해진다니까 내가. 그냥 넉넉해지고 말이죠. 인심도 생기고. 사랑 보세요. 사랑. 따라합시다.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못생긴 여자도 예뻐져요. 사랑받으면 그래요. 사랑받으면. 왜 그러냐?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올 것 같으면 이것이 좋은 기운이 돼가지고서 우리를 뭐냐? 좋은 세포 운동으로 이렇게 같으면 그래서 이뻐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이쁜 거예요. 다 이쁘다니까. 얼굴이 빛이 나고. 벌써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뭐냐? 은혜 받은 사람은 벌써 얼굴이 확 빛이 나요. 환해진다니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얼굴이 검해지고.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 안에서 빛으로 작용을 해가지고서 그 은혜가 좋은 에너지가 되어가지고서 나로 하여금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기쁘고 감사하는 것이 되고 기쁘고 감사하게 될 것 같으면 몸은 자동적으로 뭐하냐? 빛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 몸이 빛이 나는 것이 그 빛이 내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빛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 만들고 얼굴을 밝게 만들고 만들어준다니까 만들어준다. 그게 은혜라니까 은혜. 아멘? 은혜 받지 못하면은 어두워지지요. 근심걱정 사로잡히고. 이 맛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은혜 받는 일에 올인을 하는 거예요. 사랑받는 일에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 안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그래서 다 은혜를 받고 또 사랑을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뭘 타고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싣고 오는 뭐 수레가 되어서 싣고 오잖아. 싣고.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러는 거예요. 복받은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뭐를 실어 오느냐? 은혜와 사랑을 싣고 오는 거예요. 싣고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나도 저희들에게 주었사오니 그 말씀이 저희들을 보존한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으면 또 은혜가 넘쳐오고 이게 선순환이지요. 선순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살이가 바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늘의 신뢰한 것들이 담겨져 가지고서 하늘의 택배가 온다니까. 하늘의 택배가.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택배가 와요. 하늘의 택배가 곧 뭐냐? 성령에 한다는 열매들이죠. 성령에. 은혜와 감사와 찬송 이런 것들이 다 택배 오는 거예요. 택배 오는 거예요. 말씀 안 들으면은 하늘의 택배가 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께 온다. 그럼 세상께 오면 뭐하냐?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와 이런 것들이 다 올 것 같으면 내가 여기 무간지옥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옥 되어버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받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을. 제가 참 이렇게 참 진짜 저는 행복해요. 감사하고 기쁘고 감사한 것이 말씀과 늘 씨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없어. 다른 거 없어. 말씀과 늘 씨름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계속 나를 뭐 하냐 주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늘의 것들이 내 안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겨내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말씀 제끼라고 내가 분주하게 어디 돌아다니고 있는데 보세요. 이게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분주하게 돌아다녀 보세요. 이 안에 이게 없다니까. 왜? 보이는 게 세상 것이고 먹는 것이 세상 것인데 거기에 맞들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모르는데 무슨 내가 기쁨이 있겠냐고. 입은 맛이 있겠지요. 목구멍 냉기는 그런 음식은 좋은 음식 먹는 건 맛이 있겠죠. 그러나 진짜 영혼의 맛, 영혼의 이 기쁘게 하는 그 음식은 내가 먹어보지를 못해. 그 영혼을 기쁘게 하는 그 음식은 말씀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서재를 떠나는 길을 금하는 거예요. 밖에 돌아다니는 걸 제가 제일 싫어한다니까. 그래서 저는 목사들이 어디 쫓아다닌다는 건 난 이해를 못해요. 그런 사람을 올바로 안 본다니까. 다른 사람을 신방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방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신방을 오셔가지고서 마르다가 되지 말고 마리아가 되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마리아가 돼야 옥합을 깨뜨려요. 마르다는 절대 옥합 못 깨요. 그 무엇입니다. 옥합은 마리아가 깼어요? 주님이 사랑이 깼어요? 사랑이 깼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아까워요? 인색이에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아깝지 않죠? 주고 또 주고 싶죠? 계속 더 해주고 싶잖아. 그게 사랑이지, 사랑. 근데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인색이에요. 할 수가 없어. 그럼 결국은 그 사람이 마음이 풍요로워서 내놓는 것이냐 아니면은 인색한 것이냐 결국 뭐냐? 주께 사랑 받았느냐 안 받느냐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여유로워 가지고서 손을 펼 것이고 사랑받지 못하면 손 움켜잡는 것이고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움켜잡았던 손들이 다 펴지는 거예요. 다 펴져가지고서 내놓는 거예요. 그 강제가 아니고 사랑받고 보니까 세상에 내게 귀한 것이라는 아무것도 없어. 예수 위에 더 귀한 게 없다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이 펴지는 거예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오순절 성령 오기 전에는 전부 움켜잡았잖아. 무엇입니다. 그 사람한테 내놨던 것이 도둑질한 거예요. 자기가 모아놨던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전부 창고에 모아놨지. 전부 창고에 못 넣는 재미로 살았다니까. 적금 통장에 또 저금통에 돈 불어가는 그 재미로 살았지. 이게 창고에 물건 쌓이는 재미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창고문을 여는 게 되어버렸어. 이게 기쁨인 거예요. 세상에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뭐냐? 내가 누구한테 얻어먹을 때 행복이 아니고 내가 누구를 섬길 때, 대접할 때가 그냥 그게 행복하다니까. 우리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고 싶어서 난리인데 그 도움을 거절하는 거 이걸 악이라 그러고 그걸 불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받으러 왔어요? 주러 왔어요? 주러 오셨죠. 주러 왔지. 자기 생명을 주러 왔잖아.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가 그렇게 이쁜 거예요. 마리아. 이제 잘하네 그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막 뒤 거꾸로 할 때 어떤 때는 라헬하고 레아하고 바꿔치기 하고 야곱하고 에사하고도 바꿔치기 하고 막 그럴 때가 많아. 그럴 때는 이거 메끊는 게 아니고 바로 정정을 해주세요. 예?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서 마치 예수님께서 귤을 까가지고 넣어주는 것 같아요. 깨가지고 넣어주는. 그럼 홀라당 받아먹고 또 주세요. 또 주세요. 그걸 지켜보던 마르다는 어떻게 했어요? 꼴 보기 싫어가지고서 그 예수님 보고 나무래잖아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얘 좀 여기 있지 말고 좀 날 좀 도와가지고 좀 음식 준비 좀 하게 해달라 그러잖아. 그럴 때.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얘는 좋은 거 택했다. 내가 니한테 뭐 얻어먹으러 온 줄 아냐? 너는 나를 대접하려고 했지. 네가 나를 대접하는 것은 내가 주는 걸 받는 게 대접하는 거야. 나는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억수로 대접받고 있는 거야.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 뭐예요? 받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으려고 또 주세요, 또 주세요. 이거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라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저를 대접하는 것이라니까. 말씀 안 들으면 여러분이 나를 무시하는 것이고, 그래 저는 말씀 잘 듣는 여러분을 보면 또 주고 싶어. 또 지금 예수님께서 마리아하고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마리아가 뭐냐, 마지막에 뭐냐, 자기의 모든 전 재산과 같은 그 옥합을 깨뜨리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보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더 귀중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자기를 일곱 귀신 속 일곱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막달라 그 마리아는 뭐를 하느냐,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장사를 지낸다 그러잖아요. 장사를 준비한다 그러잖아요. 그 마리아가 어떻게 그런 게 나왔어요? 사랑받으니까. 응? 앞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실 때에 그렇게 하세요. 부부간에도 오늘 또 주님 사랑받으러 갑시다. 주님 사랑받으러 갑시다. 주님 앞에 대접받으러 갑시다. 주님 앞에 대접받으러 갑시다. 실제 한번 부부간에도 그러고 자식들한테도 그러세요. 애들한테도 야,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잔치상 벌려놨는데 우리 먹으러 가자. 그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요. 요한복음 15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우리 보고 가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요. 이 얘기는 뭐냐, 너희들이 독자적으로 열매 맺는 게 없다니까, 안 된다니까. 너희들 스스로 열매 못 맺어. 안 돼.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공급해 주는 것으로 열매를 맺히는 것이지, 겉으로는 가지가 열매를 맺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그 열매를 누가 맺었느냐, 뿌리에서 진액 공급하는 그 진액이 맺은 거예요. 그 나무가 맺게 한 거예요. 나무가 맺게 한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 가지에 붙어있는 나무는 열매를 맺은 이 가지는 안다 모른다? 아는 거예요. 이건 내가 맺은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이 열매를 맺도록 진액을 주신 그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를 할 때 보세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자비와 양성과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이게 없는 것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그 사랑이 이런 것들을 툭툭 토해내더라니까. 그러면은 그 사랑을 한 사람은 본인이 알아요. 이건 내게 아니라는 거, 내 실력이 아니라는 걸 안다니까.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용서하고 이해할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는 나밖에 모르는 인간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뭐 하느냐, 툭툭 이타적인 걸 툭툭 뱉어내더라니까. 우리는 이기적으로 사는 존재들인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툭툭 하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툭툭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섬김이 나오고, 때로는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나오고, 이해하는 것이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하고 나올 것 같으면은 내 안에 엄청 그런 기쁨들이 있잖아요. 이건 내 기쁨이 아니고 누구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기쁨이지. 너희들이 내 기쁨에 참여시키게 하겠다고 그러잖아. 내 기쁨에 참여하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장차 예수님의 신부 삼는 것은 신랑의 기쁨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참여시키는 거. 신부로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기쁨에 신부를 초청을 한다니까. 초청을 해. 신랑의 그 기쁨에. 그럼 신랑과 한몸된 그 신부는 신랑의 기쁨을 그대로 공유하게 돼 있잖아요. 공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뭐라 그러냐, 하나님과 가족되는 것이라고 해요. 가족되는 거. 가족은 뭐예요? 공유하는 것이죠. 아니, 울산 목양교회를 따질 것 같으면은 지금 울산 목양교회 성도들은 울산 목양교회에 있는 그 기쁨들, 우리 창세된 언약이라는 이 복음에 대한 그 기쁨들을 서로 뭐 하는 거예요? 공유하잖아요. 공유하잖아요. 왜? 한 가족이니까. 아멘? 우리 가족 맞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가족이라니까. 가족이라니까.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한 아버지가 지어준 밥을 먹고, 한 어머니가 지어준 밥을 먹고, 한 아버지의 피를 나누고,
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 사랑 받아가지고 서로 공유하고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그러니까 서로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서 요리 나누고 저리 나누고 저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는 그거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거 하고자 하는 거. 받은 사랑들을 나누는 거예요. 가가지고 뭐 일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제가 과거에 처음에 교회 개척해가지고 수련회를 할 때는 말씀 가르치는 수련회 했어요. 아침 먹고 말씀 가르치고 점심 먹고 말씀 가르치고 저녁 먹고 말씀 가르치고 했는데 내가 그걸 하면서 몇 번 하면서 내가 그걸 깨달은 게 뭐냐. 아, 이렇게 해서 말씀이 들려지는 게 아니구나. 전부 생각은 다른 데가 있는데 와가지고 앉혀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바꾼 것이 뭐냐. 놀러 가자. 말씀 듣는 건 교회에서 그렇게 들으면 되고 거기 가는 거는 같이 화목하고 연합하고 같이 즐기면서 기쁨 누리고 그렇게 가자. 그래서 이번 수련회도 말씀하는 거 하나도 없다니까. 금요일은 금요일 기도회는 여기 와서 하면 되고 가까우니까 여기서 10분 거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잖아요. 주일날 와서 예배는 여기 드리는 것이고 그 외에는 없어. 그냥 우리 전도사님 콘서트 하면 돼. 지금 준비 떨어져가지고 오다 떨어져가지고 지금 엄청 준비하고 있다니까. 세상에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또 느닷없이 우리 저 홍관사님은 저쪽이 저 뭡니까 그 빔 프로젝터를 어디에서 이렇게 날라왔어. 아까 가져와 여기서 이렇게 연습해 보는데 너무너무 좋아. 이제는 그 등 준비할 것도 없이 그냥 그거 하나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전부 그거 보면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그 사랑 나누면서 서로 우리가 한 은혜 안에서 한 사랑 안에서 받은 것들을 서로 나누면 그게 교회고 그게 천국이지. 천국의 맛이지. 아멘?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절대 일 시키고 싶은 생각 없어요.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사업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들 간에 모여서 받은 은혜로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연합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재밌게.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주님의 사랑, 여러분들이 객지에 떠나 있다가 명절 때 집으로 돌아가 같으면은 부모님 집으로 이렇게 왔을 때에 그 부모님 집에서 흩어져 있던 형제들끼리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뭐를 나눠요? 사랑 나누잖아요. 부모님 앞에 받은 그 사랑 서로 나가지고서 밤새도록 하하호 하면서 말이죠. 맛있는 거 먹어가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구약에서는 안식일 날이 축제의 날이잖아요. 축제의 날이라는 게 축제의 날. 여러분들 교회로 이렇게 모이는 것들이 축제가 돼. 에? 기뻐야 돼.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기뻐할 걸 주겠다는 거예요. 감사할 걸 주겠고 너희들이 섬길 걸 주겠고 다 주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 그럼 우리는 뭘 하기 전에 아버지 주세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과 서로 섬기고 연합한다. 내 거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아버지 주세요. 이번 수련회 때 성도 간에 서로 화목하고 연합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내가 할 수 없는 내 건 없으니까 아버지 주세요. 그럼 아버지 반드시 주세요.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이번 수련회 진짜 한마음 한뜻 되어가지고서 연합이 되어가지고서 그 자리가 진짜 천국의 맛을 누려야 돼요. 그런 수련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가지고 더 최상의 것을 지금 준비를 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도 그것을 공유하고 받아야 되지만은 또한 이런 수련회를 통해서 그런 걸 받아야 돼. 서로 공유하고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받은 걸 가지고서 뱉어낼 수밖에 없어요. 종교 생활은 내 것으로 가지고 섬기는 건데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토해내는 거, 내놓는 거예요. 종교와 신앙은 달라요. 종교는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은 내 걸 가지고 섬겼다니까. 내 걸 가지고 나왔다니까. 근데 신앙은 은혜예요, 은혜.
은혜는 뭐냐? 내게 없어요. 받은 걸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받은 거 가지고서. 종교생활 하지 말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지고 들고 나온다 할 것 같으면 지금 그 사람은 구약 사람이에요. 구약. 예수 못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가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이건 신약의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 걸 내놓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받은 것을 내놓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 은혜 받으니 은혜를 내놓는 것이고, 예수님께 사랑받으니 사랑을 내놓는 것이고, 예수님 앞에 용서받았으니까 용서를 하는 것이고, 아멘? 예수님부터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그러니까 종교생활 하지 말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지금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스스로를 보세요. 종교생활은 내 걸 가지고 사랑하려고 그런다니까. 그러면 반드시 뭐를 노리느냐? 피드백을 바라는 거예요. 내가 니한테 사랑해줬잖아. 이게 나온다니까. 그런 사랑 하지 마세요. 하고 나면 여러분 시험 들어. 그래,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할 것 같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가 그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고 하면은 반드시 사단이 일어나. 그런데 받은 은혜가 나로 하여금 뭐 하느냐? 행하게 할 때는 그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걸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대로 남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전달. 그럼 그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 이런 것들을 다 받았기 때문에 받으면 기뻐가지고서 이 기쁨을 또 뭐 하느냐? 나누는 거예요. 서로 나누고.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원리라니까, 원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주고 내 양 치라, 내 양 먹이라. 요 원리다. 네 거 하려 하지 말고, 너 내 거 받았잖아. 내가 너한테 준 거 있잖아. 용서 준 거 있고 사랑 준 거 있고 조반 먹인 거 다 준 거 있잖아. 내가 너를.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서 양치라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 때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5년 경기장에서 죽어가는 건데, 베드로는 처음에 도망을 가려고 그러는데, 그 알바니 언덕인가 거기에서 주님, 이 야사에 예수 나타나가지고서 십자가를 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베드로 눈에. 예수님 어디를 갑니까? 네가 내 양떼를 버리고 다 도망가니까 내가 또 저 가가 죽어야지.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있는 그 지팡이를 거기다 탁 꽂았는데 이게 나중에 싹이 나가지고 거기 나무가 됐다 그러잖아. 그리고 자기는 5년 건기에 들어가가지고서 죽어버리고. 베드로의 그 순교는 베드로 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뭐냐? 주님의 사랑이 베드로 속에서 하게 하신 것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뭐를 한다고 생각하는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성도들 간에 서로 화해하고 서로 섬기고 하는 것들도 여러분들 실력으로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냐?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 쉬지 말고. 차를 타고 가면서도 기도하고, 설거지 하면서도 기도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시라고. 하나님, 오늘 내가 교회 성도들과 섬기러 가는데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를 줘가지고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뭐하냐? 섬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찬송을 해야 되는데, 기쁜 마음으로 찬송해야 되는데 찬송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를 만들어 주시지요. 아멘? 내가 오늘 감사해야 되는데 그럼 감사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주신다니까. 아멘? 그럴 때 이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면 할수록 기쁜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간에 섬기고 화목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도 내 힘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늘 우리는 뭐냐?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주여, 오늘 또 내가 교회로 성도들과 함께 모이는데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도록 내 안을 먼저 힐링시켜 주시고, 내 안에 이 마음이 좀 기뻐서 말이죠. 동게동게 해주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나를 먼저 기쁘게 해주세요. 그 받은 그 기쁨으로 여러분 그대로 오셔가지고 토해내셔야 돼요. 오면서 반가반가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할 때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겠느냐고. 그건 우리가 세워가야 되는 모습이에요. 아멘? 이 저녁 시간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살면서도 우리 것으로 서로 사랑하지 안 된다니까. 주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서, 주님, 오늘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 남편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내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사랑 주세요. 그 사랑 주세요. 그 사랑이 있어야 내가 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는 즉각 응답해 주신다니까.
한번 해보시라고요. 하나님을 잠깐 맛을 보셔야 돼. 맛을 보셔야 돼. 경험을 하셔야 돼. 경험을 하셔야 돼. 경험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많이 경험된 사람은 많이 할 것이고, 많이 경험되지 못한 사람은 못할 것이고, 우리가 기도회로 모이는 것은 그 경험하고자 모이는 거예요. 그걸 좀 맛보자고.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 거창하게 남북통일 해달, 그런 쓰잘데기 없는 기도 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선교하다가 그런 기도 안 해도 돼. 하나님, 내가 먼저 예수로 행복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 기쁘게 해주세요. 내 마음 기쁨이 되면은, 그러면은 그때 여러분들 선교도 하고, 더 복음도 안 하고, 하나님이 그 여건 만들어주신다니까. 내가 기쁘지 않은데, 서울역 앞에 있는 사람이 주 예수를 믿으니, 그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 그 사람, 그거는 공예라, 공예. 지가 기뻐야지. 기쁘지도 않은데 억지로 해가지고 말이나 제대로 하든지. 그게 뭐냐면 거짓령이 사로잡혀가지고서 말은 예수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 하는 그 예수, 그게 무슨 예수가 있냐고, 그게. 서로 교회 안에서 만나면은, 반가운 사람 만나면 손 한번 꼭 잡아주면서, 집사님 힘내? 잘 지냈죠? 이러면 그 말 속에 지금 수만 마디가 다 가잖아. 그죠? 제가 여러분들 눈빛 한번 교환할 때 수만 마디가 가는 거예요. 수만 마디가. 안 그래요? 서로 이렇게 교환하는 거예요. 눈빛으로, 얼굴빛으로 교환하는 거예요. 손 한번 꼭 잡을 것 같으면 수많은 언어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 이게 모든 이게 뭡니까? 핸드폰이고 뭐고 이런 것들이 전부 뭐예요? 전파로 왔다 갔다 하죠. 전파로. 그죠? 전파로. 이 전파가 우리식으로 할 것 같으면 에너지. 우리가 사람과 만나면은 이 에너지가 교류가 된다니까. 수많은 언어가 왔다 갔다 한다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만물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에너지의 이 교감이 오래요. 교감이 오잖아요. 그 교감이. 그 아바타의 영화같이 I see you. 당신이 보여요 이제. 그럼 내가 당신이 보인다는 것은 그냥 당신이 아니고 당신의 사랑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이 보인다는 거. 당신이 날 사랑하는 그 사랑이 보여요. I see you. 그전에는 못 보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그게 보인다고. 오늘 기도할 때 I see you 하시라고. 주님 I see you. 주님이 좀 내게 보이네요. 더 많이 명료하게 선명하게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많이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을 많이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날 좀 만져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되어가지고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돼요. 아멘?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은 이길 재간이 없어요. 행복한 사람이 최고예요, 최고. 이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위로부터 오는 거.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그 행복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좀 넉넉히 이기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 그 주세요. 먼저 받겠습니다. 다 하려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베드로를 찾아가 가지고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면서 그에게 사랑을 몽땅 주셔서 그 몽땅 준 사랑으로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그 주님의 그 깊이 깊은 그 사랑 이야기를 우리가 이 시간 들었습니다. 이 사랑이 베드로에게만 들려지는 사랑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대로 들려지는 그 사랑 이야기로 이 시간 우리 안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늘 다른질하게 해주셔서 그 다른질하는 말씀이 내 이 환경을 넉넉히 이기고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물밀듯 일어났어. 저희들의 심령 속이 에덴 동산같이 저희들이 물된 동산처럼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늘을 활짝 여시고 다 응답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